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의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유독 강조하는 말이 하나 드러나는데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이 뭔가를 봤더니 하나님 의로부터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이러한 종류의 표현들입니다. 2절 중반부에요. 하나님을 힘입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이라고 표현하고 4절에도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그럼 맨 끝부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8절과 9절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굳이 언급하고요. 10절도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는 뜻이죠. 12절은 하나님께 합당히 13절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 14절 하나님의 교회들 15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런 표현을 굳이 반복해서 지금 왜 이렇게 쓰는가를 이해하려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 도시에 있는 상황과 배경에 대한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들이 보유한 힘과 소유 이런 것들로 다 모두를 찍어 누르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 와중에서 점자 그 제국의 힘이 주변 나라 도시들에게 다 퍼져가는 때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도시들은 이 순순히 거기에 굴복하는 경우도 있었고 대항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이 전자 얼른 눈치를 채고 거기에 스스로 속국으로 자처하는 태세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의 흐름은 로마구나. 이쪽으로 빨리 줄을 서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안정과 평화를 해주는 길이다라고 빠른 판단을 하는 것. 그렇게 해서 기꺼이 자신들의 갖고 있던 전통이나 이런 것들 중요치 않고 지금 사람들에게 중요하다 여겨지는 것들에 얼른 줄을 서는 것이 빨랐던 이들의 그런 눈치가 빨랐던 것이 이들의
대표적인 정서와 습관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데살로니가 안에는 또 세 개의 종교가 있었는데, 하나는 아마 로마 신화에서 들어봤을 말이죠. 디오니소스라는 존재를 종교화했습니다. 술의 신이죠. 그러다 보니 이 문화가 어떻겠습니까? 환락과 막 술 문화, 쾌락 문화가 굉장히 빈번하게 번성해 있었고요. 그것이 곧 예배처럼 비밀 의식이 되어서 이 환각과 술, 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하나의 종교처럼 사용되었습니다. 현실에서 있는 것들을 당장은 외면하고 지금 내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큰 종교로 자리 잡았고요. 또 하나는 정반대로 이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의 힘에 줄서지 않고 반항하려던 서민들이 있었는데, 그들 안에서 요즘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 뭐 임꺽정이나 뭐 이런 사람들과 같은 서민들 사이에서는 꼭 어떤 리더십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층민들을 대변하는 어떤 리더가 일어났는데요. 카비루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배신당해서 죽게 되니까 이 하층민들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영웅을 이제 신격화하였습니다. 그가 다시 환생하여서 언젠가 이 나라가 로마 제국이 아닌 우리들의 힘을 쥐어 붙잡고 다시 한번 이 변혁을 일으키는 때가 올 것이다. 그 카비루스라는 존재가 다시 올 것이다라는 이런 또 환상에 가까운 신앙이 생겨났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제 신비주의적이고 얼른 이 세상이 끝나는 종말에 대해서 강한 기대감이 커져 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개가 좀 상반되었죠. 당장의 즐거움과 쾌락을 중시하는 종교가 유행하고 있던 반면에, 또 동시에 다른 한쪽에는 신비주의적으로 종말이 얼른 와서 이 세상이 다 바뀌어지는 것을 꿈꾸는 이 두 가지의 종교가 있었고요. 공통적으로 또 깔려있던 것은 이제 로마 신격화이죠. 로마 제국을 숭배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갖고 있던 이 세력을 모든 도시와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신격화하고 신화로 만들어서 그런 종교화했던 것이 또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종교와 사람들의 운동과 움직임이 일어나다 보니까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가 좀 복잡했던 것이고, 이것을 좀 종합해 보면 사람들은 현실 도피를 하려는 습관이 있던 이 당시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는 이 권력에 대한 욕구가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밀리지 않고 싶고 얼른 줄을 서고 안정을 꾀하는 것도 있고요. 또 동시에 그것이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얼른 현실을 도피해서 지금 당장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자라는 이 두 가지가 공존했던 것이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현실 도피와 권력에 대한 욕구, 나도 힘을 갖고 싶다라는 이 욕구가 있다 보니까 이 도시에 남겨진 성도들에 대한 걱정이 바울에게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죠. 불과 한 3주 정도만, 이 사도행전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3주 정도만 머물렀던 걸로 기록이 나오니까 거의 단기 선교급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양육을 하고 복음으로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옆에 도시로 떠나다 보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됐던 거예요. 이 신생 교회인데 어떻게 잘 자라나, 또 이런 문화 속에 있던 교회가 어떻게 잘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노심초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 있던 교회를 향하여 내려간 오늘의 그 편지의 내용이 아까 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이런 모든 표현들이 등장하는 그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현실을 도피하지도 않고 내가 누리고자 하는 권력에 대한 욕구를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자 함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제시하는 예가 이제 7절과 8절인데요. 7절 8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을 비롯한 신라 뭐 이런 리더십들이 지금 너희들에게 권위, 권력을 주장하는 움직임 속에서 우리도 권력을 주장해서 너희를 통제하고 이끌어갈 수 있으나 그러지 않기로 택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는 것처럼 너희를 대한다라고 샘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샘플의 한 면이 있는데 그 뒷면이죠. 또 다른 뒷면이 이제 11절 12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가 자녀들을 훈계하고 또는 위로하고 가이드를 주듯이 지금 그들 너희 교회인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기 원한다라고 또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의 자녀에게 대하듯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하듯 하는 그 모습으로 너에게 다가가고 너희를 위해서 양육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을 하나의 샘플로 지금 예시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문화에서는 보일 수가 없던 하나의 샘플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서도 강조됐던 그 모방의 개념을 지금 바울이 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 교회에서는 이런 좋은 신앙에 모방할 만한 것들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 바울 자신을 비롯한 이들이 이런 모방의 모습, 예수님을 모방하고 또 이 모습을 너희도 모방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좋은 교회들이 있으니 그 교회들이 너희가 모방하여 신앙 안에서 점점 자라가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바울은 5절 6절에도 같은 말을 했던 것입니다. 5절 6절에 이런 표현을 굳이 쓰죠.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그죠? 6절에도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 됐을 때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5절 6절에서 말하는 것을 정반대로 갔던 거죠. 아첨하는 말이 빈번했죠. 얼른 줄을 서고 얼른 사람들에게 이득을 얻기 위해서 제가 로마에 속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자신을 꾸며내고요. 탐심의 탈을 쓰는 것이 유행처럼 똑똑하다고 보여졌던 것이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지역 문화인데 지금 바울은 정반대로 나는 그러한 것을 택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습성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을 그 면류관을 추구한다라고 스스로 본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들에게 잘 전이되고 양육되는 쪽으로 나아가기를 바울은 바라고 있던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사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보다도 더 다양한 시대의 목소리와 가치관들이 우리를 혼돈의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때가 많은데 바로 이러한 때 우리는 그거와 때로는 부딪히고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계속 묵상하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주님이 주시는 평화라고 지금 소개하는 것처럼요. 저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본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따라 걸어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 닮기 원하네. 내 마음속에 오셔서 지금 그 나를 인쳐주시고 그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이 간구하는 이 노래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다른 것으로 본을 따게 만들지만 그런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길, 또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분들을 모방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 제목들을 실제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앙에 놔두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고 바울이 보여주셨듯 누군가에게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림들,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머니가 자녀에게 하듯 하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하나씩 좀 연습하고 실천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시대도 데살로니가 못지않은,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다양한 시대의 목소리와 우리를 흔들게 하는 가치관들이 엄습해오고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받아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울 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보였던
본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중심이 세상의 허탄한 것들이나 또 아첨하고 또 간사한 것들이나 상황의 탈을 바꿔 쓰는 민첩함이나 이런 거에 우리가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한 절이라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익숙해지고 또 갈망이 일어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내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오늘 내일 하루라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대단히 많은 것을 한 번에 할 수 없지만 작은 거 하나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 제목을 정중앙에 두고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만나는 모든 상황들과 사람들 안에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끌어달라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 또 이제 2학기가 개강하였는데 이 2학기 동안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서로 본이 되어지고 모방해 가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기쁨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순장님을 비롯한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